오늘 이 성경부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과 또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 울산 삼장교회는 모든 우리 새가족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해피타임 사과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해피타임 총 4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제일 핵심적인 건 2과입니다. 그리고 4과는 우리 1, 2, 3과를 다 마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이 4과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네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운 수레바퀴 예화인데 제가 한번 수레바퀴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되게 못 그리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뭐냐, 도나스가 아니라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 안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축이겠죠. 이 태가 없으면 덜컹덜컹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갈 겁니다. 태 중에 한두 가지가 없어도 좀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겠지만 이 수레바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축이 없으면 수레바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 나와의 관계 중심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걸 제가 이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제 고등부를 맡았고 또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 고등부에 여학생 하나가 전도되어 왔는데 이 여학생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상처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금 어긋나가는 애였어요. 여자애였는데도 뭐 뽐들을 마시고 또 밤이면은 남자애들 오토바이 타는데 뒤에 매달려가 오토바이 타기도 하고 가출도 하고.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눈빛이 아주 사나운 거예요. 눈빛이 너무 사납고 매섭고 또 여자애인데도 말이 너무 거칠고. 근데 얘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부담이 되더군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 제가 설교한 대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3박 4일 동안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따라온 거예요. 거기서 얘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수련을 갔다 와서 제가 LTC라고 하는 아이들 훈련을 시켰습니다. 성경부.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름이 수진이라는 애인데, 수진아, 목사님 볼 때 지금 이제 걔 나이가 거의 뭐 30이 넘었죠? 벌써 30이 넘었겠다. 30 초반 정도 됐는데, 수진아, 목사님 볼 때 네가 너무 많이 변화된 것 같아. 네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많이 변화됐니? 제가 질문하니까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학과를 가야지 돈을 많이 벌까 생각을 했어요. 대학 갈 생각은 했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학교를 가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본다고 싶으면 본다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먹고 싶은 걸 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의 한 핵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벽 뒤에 뭐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30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재작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 젊고 창창한 목사님이 그 애가 죽을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난 1월 7일 날에는 저희 아내의 절친한 친구 김주영 씨라고 있는데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사람이 갈지 우리는요 1년 뒤에 어찌 될지 모르고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이 세상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여 나갈 때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있죠.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밑에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피조물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생활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또 예화를 하나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최순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앞에 벽산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벽산 아파트 밑에 벽산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장을 보러 가셨는데 분명히 한 2만 원짜리 정도 되는 비싼 물건을 사셨는데 주인 아저씨가 바코드를 안 찍고 봉다리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돈이 이거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파트 올라갔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그 2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거를 바코드를 안 찍은 거예요. 그때 주의자매 어떤 생각이 들어? 재수. 그러면 안 되네. 우리는 재수하면 안 되고 지저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밑으로 한겨울에 내려가서 아저씨 계산 안 하셨어요 하고 2만 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 이렇게 온 사람 처음 봤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무리 떠들어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진짜 이 말씀이 진짜네, 참이네, 신앙생활은 진짜 복된 것이네 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생활.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말씀 쓰시면 됩니다. 말씀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죠? 같은 피조물인데도 개미가 기어갈 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딱 가로막으면 개미는 이게 인간의 발인지 인간이 장난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같은 피조물인데도 너무 현격한 차원이죠. 근데 하물며 같은 피조물도 그렇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 앞에 짠 나타나면 인간 죽는다잖아요. 그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자비하게 여기셔서 짠 나타나시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 통로를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회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옛날에 금서였는데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을 막 읽었습니다. 그때 걸리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데도 그때는 그게 또 스릴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무튼 이제 그걸 옛날에 막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공산당 선언의 맨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의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모든 것이다. 그때 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되게 가난한 집안에 자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 왜곡된 것은 이거는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하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나가게 됐던 대학교 갈 때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 위험한 책이라서 금서로 지금은 이제 금서가 아니에요. 금서로 많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산당 선언보다도 더 위험한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북한이나 소말리아나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주게. 성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는 생명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낸 지혜가 있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경험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것이 침묵 기도의 전문인데, 근데 이 침묵 기도에 우리 교회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라고 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기도인가? 그렇진 않아요. 소리는 없지만 영적인 굉장히 투쟁이 있고, 그래서 굉장한 치유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묵 기도에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들어와셔서 꼭 침묵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의 역사를 참 많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연탄 배달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연탄 배달을 하면서 참 제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냐. 중학교 때부터 일을 했어야 되냐.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연탄 배달하던 창고에서 좀 힘에 겨워 지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 또 하나 기도의 역사를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제가 37살 때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불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청계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막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은사가 오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익히는 거예요. 이게 투시하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조금 혼탁해져서. 그때 영혼이 투명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면 읽혀요.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단어들이 탁탁탁 떠올라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박정숙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아들이 정윤재라고 피우점을 사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진짜 성경에 보면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낫잖아요. 그때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 경험하잖아요. 제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기도를 하는데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피우점 때문에 군대도 면제당했는데 피우점이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들과 은사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온누리교회, 강북제일교회, 노량진교회 이런 데 막 부흥회를 이제 많이 다니게 됐죠. 근데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영적인 은사들이 드러나는데도 제 영혼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제 영혼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이상한 목사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국에 유학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공부 무지 싫어하거든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족구하고 놀고 어울리고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뭐 연구하고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서울의 명문대 출신이 아니고 지방대 출신인데 제가 무슨 또 그거 가겠습니까? 유학을 갈 생각했어요. 거기는 뭐 서울대 연구대 나온 똑똑한 애들이나 가는 데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유학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성을 공부하는 마음 주신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2번이 거절당했어요. 왜 거절당했느냐? 너 석사가 2개가 있는데 또 왜 미국 유학 가려고 해? 미국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미국 거절을 2번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죄 지은 적도 없고 뭐 대학교, 고등학교, 뭐 신학대학원 그대로 정상적으로 밟았는데 왜 내가 거절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목사가 미국 간다고 하니 의심을 한 것이죠. 그때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낭망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사표를 다 냈고 미국 갈 줄 알고 사표 다 냈고 집안에 있는 냉장고 또 뭡니까 집에 있는 에어컨 또 가스레인지 결혼하는 친구들 다 줘버렸어. 그래서 나는 완전 빈털터리야. 교회는 사임했어. 난 미국 갈 줄 알고 완전히 제가 공중에 붕 뜨게 된 거죠. 그때 저한테 어떤 제의가 들어왔냐면 서울 연합교회에서 우리나라 장자교회잖아요. 제일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로 오라고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알아본 거지. 근데 또 하나는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그게도 한 2만 명 되는 큰 교회. 그래서 또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비자를 거절당하고 이제 지하철 2호선 타고 그 시청역에서 홍대역으로 이제 오는 와중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제가 지금 비자 거절당하고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완전 제가 뭐 아내는 완전 망연자실해 있고요. 이제 아내는 저도 완전히 망연자실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신대요. 어떤 그림이냐? 그냥 강이 흐르는 거예요. 도랑도 넘치고 바위도 넘치고 산맥도 휘둘러가는 놀라운 강이에요. 하나님 이 강이 어떤 강입니까? 물어보니까 너를 향한 은혜의 강이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강이 흐릅니까? 흐른다. 이 강에 너를 던져라. 그러면 제가 믿음의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또 그 무렵에 비슷한 제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참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경기도 동탄 신도시가 그때 2008년도에 세워졌는데 개척교회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났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빈정상했겠습니까? 나는 대형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미국 유학 가야지 무슨 개척교회를 섬기고 앉아있어요? 근데 조건은 되게 좋았어요. 사례금도 없고 사택도 없어. 그때 우리 애 나이가 5살 3살. 근데 믿음의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갔어요. 고생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아내가요 병원에 2번이나 입원했어요. 이게 과로를 해가지고. 저도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나름대로 제가 잘 나가는 목사라 생각했는데 노가다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온갖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해가지고 그래 결국에는 토플 공부도 저녁에 짬짬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토플 성적을 잘 받아서 다행히 2년 뒤에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 그 서부의 최고 명문신학교가 GTU하고 클레어몬트가 있는데 GTU는 영성신학으로 전미 1위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누가 합격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장학금 미국이 경기 그때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힘들 때 장학금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한국의 신학 교수 될 애들 가는 학교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누가 장학금 제일 많이 받았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는데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섬기느라고 돈 하나도 없죠.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시죠.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 합격은 했고 좋은 학교에 합격했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비행기 값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제 여동생, 영유아부 섬기는 제 여동생하고 제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당시 가족이 탈 수 있는 비행기 값 300만 원을 마련해 줬어요. UA항공. 그래서 일본 나리타를 거쳐서 가는 건데 보통은 한국에서 가면 이삿짐 보내지 않습니까? 이삿짐 보낼 돈도 없으니까 이민 가방 8개.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한 사람도 2개씩 할 수 있거든요. 캐리어 2개. 그래서 색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민 가방 8개, 캐리어 2개. 어우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그 당시 7살, 5살이었는데 덤블링 몽키라고 하는 게임 아십니까? 바 같은 거, 이게 짝대기 같은 거 꼽아가지고 하나씩 빼면 원숭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애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지들끼리 싸운다고 이걸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공중에 바닥에 쫙 퍼지고 애들은 울고 머리 쥐어들고 싸우고 영사는 빨리 오라 하고 짐은 툭툭툭 떨어지고 날씨는 춥고 아유 한국에 돈은 없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유학생활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시티은행의 통장이 16,000이었더라고요. 저는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왜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3일 동안 라면 먹고 그 학교에서 주는 쿠폰, 햄버거 쿠폰 25개를 하나씩 까먹어서 3일 동안 라면하고 햄버거를 먹는데 미치고 죽겠더라고요. 하나님 밥 먹고 싶어.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개척교회 가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사주팔자를 말하면 안 되지 목사가 사주팔자에도 없는 유학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지 않냐고. 나는 영락교회 가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들에 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신 하나님 내가 지켜볼 거라고 이랬어요. 근데 3일 뒤에 저한테 편지가 나왔는데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지구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980을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진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사역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UC 버클리 학생들 가르치는 버클리 연합 감리교회라고 해서 미국 감리교회예요.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막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부르시는 이 호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연탄 창고에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무엇이냐?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는 물고기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 번째 넘어가면 기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3번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죠. 그죠? 그러면 십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첫째는 교제이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교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여기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제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3대 요리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김치볶음밥, 라면. 이건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차콜이라 해서 불을 피우는데 불 피울 때도요. 어떻게 됩니까? 장작이나 이게 석탄을 갖다가 흩어버리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걸 모아놓으면 그 불의 열기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불이 확 타오르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소위 지성적인 신앙인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어울리면서 나의 연약함도 깎여가고 서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받으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야 성장하죠. 홀라 독야청청 골방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상생만 들어와요. 회의가 들어오고 아주 염세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녀 선교회, 나이대에 맞는 선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나누는 구역이 있고요. 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족구 동아리도 있고 탁구 동아리도 있고 배드민턴, 골프, 또 영화 보는 동아리, 쿠킹 동아리, 베이킹 동아리, 또 말씀 캘리그라피 많은 동아리들인데 이런 동아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는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 이제 오늘 20분만 해야 되는데 20분 이제 자꾸 길어져도 5분 돼도 되나요? 괜찮겠어? 평강? 오케이? 돼? 오케이. 5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에 있다 예수전도단에서 선교단체 활동했고, 신대원 다닐 때는 이제 요수아 전도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 전도가 뭘까? 물론, 우리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도해도 괜찮았어요. 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에는, 영, 그러면 안 되죠. 사랑으로, 삶으로 전도해야 되죠. 그죠? 저희 때는 신학교 다닐 때 버스에 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1학년 김원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약을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은 무엇이냐? 먹으면 부작용이 없고 이 약을 먹으면 그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진짜 좋은 약입니다. 공짜입니다. 이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왜냐하면 지하철 이게 2분밖에 안 되니까 2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짧게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소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요소가 좀 되라고 신학교에 어떤 서클이 있었냐면 복음이 절대로 안전해지는 곳이 어디냐? 거기 막 올라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술집, 창녀촌. 그래서 창녀촌 가면 엄마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술집에 가거나 나이트클럽 가면은 전도사님들이 양복 입고 딱 가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나와라 얘네. 긴장하지. 관에서 나온 줄 알고. 그래서 사장실로 탁 모셔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또 이야기하는 제가 이 신년 공짜로 약을 주려고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가 재수 없다고 온갖 욕들은 소금 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아유 수고하신다고 사인 한 잔 얻어먹고 나오거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도가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지 않겠어요? 제가 맛있는 짜장면 집을 가더라도 그 집 짜장면 맛있어 하면서 친구 데려가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맛이 좋은데 왜 친구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소개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도 전도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정착시키는 것도 전도이죠.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의 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열매 맺힐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회학을 공부했잖아요. 제 스승님들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썰전 보십니까? 썰전 JTBC 그 썰전에 나온 박형준 교수가 제 교수님이었어요.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대학교 총장이 됐죠. 그분하고 이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포겔 교수 제자였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아주 탁월한 분이셨어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차성수 교수님이라고 노무현 정권 때 그 시민사회 수석이었어요. 시민사회 전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임으로 시민사회 수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 그 저희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저보고 야 원필이는 왜 사회학과냐? 예, 저는 사회를 잘 연구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안티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만 되면은 교회 욕하고 수업 시간만 되면 기독교 욕하고 수업 시간만 되면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앉아 듣기 힘들겠어요. 그 어려운 질문을 골라서 나한테 하는 거예요. 뭐 예종론에 대한 거라든가 신정론에 대한 막 어려운 질문을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참 교회를 공경하는 강의를 하시다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저희 과가 40명이었는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40명 중에 10%면 4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데입니다. 그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 들어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괴롭습니다. 교수님의 입을 틀어막아 주시든지 제가 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지 아니면 우리 교수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명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군대를 제대했죠. 군대라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제 방위를 소집 해제하고 제가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93년도였는데 93년도에 제 고향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진교회라고 역사가 128년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마당에 있는데 누가 제 등뒤를 툭 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교수님이에요. 깜짝 놀랐죠.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다. 와, 제 기절초풍한 줄 알았어요. 그 전도한 사람 이름에 네 이름 썼다. 그 사모님하고 애까지 다 데려온 거예요. 지금은 뭐 하시냐? 서울 금천구청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별명 인터넷 쳐보세요. 차성수 구청장. 별명이 뭐냐? 작은 예술에. 아이 참. 작은 예술에.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예수 믿고 이제는 지금 좋은 이제 예수 믿는 구청장이 되십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 우리 과에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지. 1등한 친구가 있어. 얘가 지금 CBS 기자예요.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 한국 기자 대상까지 받은 친구예요. 지금은 창원 국동방송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고향이 아마 창원인가 출신인데, 얘가 또 시골 교회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복음을 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근데 나중에는 교회를 공격 안 하더라고. 왜냐? 지는 컨닝하는데 나는 컨닝 안 하고. 그게 삶으로 너무 이게 차이가 나. 지는 뭐 술 먹고 왜 하고 막 그냥 컨닝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일전 안 하니까 저는 또 이게 수업 시간에 저는 씁니다까지 다 받았거든요. 옛날 컴퓨터 없을 때도 수업을 다 받았었어요. 그 친구들이 야 그거 나 좀 보여줘 복사하자 이러면 걔는 복사 안 시켜주는데 좀 해 하고 주니까 왜 저기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복사하더라도 내 글씨 못 알아볼 것이다. 자신감 있었으니까 나 복사해 이렇게. 저도 때로는 내 글씨인데도 내가 못 알아봐. 그러니까 복사해 이렇게 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울산 삼산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김원필 목사님 계십니까? 접니다. 내다.
눈대 내다 경상 사투리 나 효영이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CBS 기자가 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그래서 자기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해요. 아, 이게 전도구나. 비록 지금 전도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때로는 전도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